반갑습니다. 서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란 주제로 7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한복음 4장의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의 내용은 왕의 신하의 아들, 상당히 높은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를 만나 이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제 고쳐지는 이 기적을 주께서 베풀어 주셨죠. 이걸 표적이라 말하는데, 표적은 특별히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성경의 내용들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해 주신 것이죠.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를 나타내 주신 것을 대부분이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지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엉뚱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남편으로부터 굉장히 예수 믿는 것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핍박을 많이 받게 되니까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여집사님께서, 목사님, 제 남편이 이제 교회 가면 저를 죽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상담에 요청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계속 기도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 이겨나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또 이 자매님이 또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상담했더니 목사님,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는 믿음으로 이제 반응했더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알고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제 남편이 자기가 더 이상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목사님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하는 말이,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좀 하시고 가까운 천주교회 가십시오.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참 믿음은 어떤 것인가? 참 믿음은 어떤 것인가? 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여러 가지, 때로는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서 교회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이 병이 고쳐진다고 하니까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하니까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성공한대, 건강 잃어버린 사람은 예수 믿으면 건강을 되찾게 된대. 여러분, 각자 어떤 이유든지 이런 이유를 갖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전도지에도 그렇게 붙어 있잖아요.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도지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지요. 자,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를 믿게 되셨는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내게 있어서 참 믿음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참 믿음이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결론적인 부분이 이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거쳐주는 사건으로 결론을 맺고 있거든요. 본문은 예수님이 원래 목적지가
자,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었죠.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면 제가 서론에 요한복음 4장 설교할 때 서론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그 요르단을 거쳐서 다시 요단을 거쳐 갈릴리로 가는 것이 유대인들이면 사마리아가 그 중간에 예루살렘과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는 혼연들이 살아가는 아주 개 같은 짐승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두운 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시다가 돌아가지 않고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전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분명히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겠다. 갈릴리를 가시면서 자, 그리고 이제 갈릴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43절에 보면은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더라. 갈릴리에 도착하신 것이 43절의 내용이에요. 갈릴리에 도착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릴리에 갔더니 예수님이 딱 도착하는 순간 주님에 대한 기대가 각자가 다 있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만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자, 각자가 예수님께 특별하게 요구하고 싶은 기대한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예배 속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예배 드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 속에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데요. 무엇인가 사람들은 늘 기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는가입니다. 앞부분의 주제를 잘 살펴보면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저 갈릴리에 오셨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시는 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43절, 44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사마리아 성에서 일도 동안 유하신 다음에 그곳에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은혜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갈릴리에 있거든요. 한쪽에 이렇게 약간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길에 그쪽으로 지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의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방언, 주님께서 이틀 동안 유하셨을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가졌는가? 그리고 수가성에 그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오늘 당신 예수님 고향에 들어가셨을 때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리고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곳에서 첫 번째 표적이었던 요한복음 2장에 등장했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기적을 이루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의도적으로 이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다. 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 그리고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던 이유가 하나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더라 이 말이에요. 기적을 보았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오신 거예요. 갈릴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들과 어떤 표적들과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이것들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기쁘고 환영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반응을 이야기 반응. 지금 이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반응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굉장히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반응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책망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왔던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아주 선명하죠. 이렇게 보면은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것에 인해서 예수님께 대한 모종의 기대를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어요. 모종의 기대를 다 하고 있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예배드릴 때 예배의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것 차차도 우리는 죄라고 우리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기대를 늘 해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 또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대하죠. 주의 은혜가 임하면 당연히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 우리가 일구고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적이 그릇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모종의 기대를 이 사람들이 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저들의 그 모종의 기대를 하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이고 초점이에요. 이 초점을 놓쳐버리면 엉뚱한 것으로 자꾸 성경이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신하의 태도와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이 신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이 핵심적으로 이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이라고 불리는 내용인데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자, 부탁하는데 이게 장난기이겠습니까? 아니면 심심풀이로 해서 그냥 예수님께 부탁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냐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지금 결사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진짜 결사적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들의 마음은 항상 내가 차라리 아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아들을 심심풀이로 장난기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러지를 않지요. 이 거리만 봐도 그래요. 거리만 봐도. 이 거리가 약 40km인데요. 이 40km인데 40km 이 거리가 거의 오르막길입니다. 한 15km 정도는 평지길이고요. 나머지 한 25km는 계속 올라가는 험악한 길이었어요. 이 길을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의 신하는 당연히 자기 아래 많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종들을 시켜서 모시고 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높은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신하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절박한 심령이고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정말로 목숨을 다할 정도로 그 마음을 갖고 그 먼 거리를 친히 험한 길을 이렇게 힘을 내서 찾아왔던 이 왕의 신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설교의 앞본문을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를 말을 하면서 선지자는 그 선지자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고향에서 선지자들은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거부된 것은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 예수라는 이 요셉의 목소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내가 7살 때 이 꼬맹이가 어떻게 행동한지 알아? 그걸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장난꾸러기인지 알아? 내가 저 녀석을 어렸을 때 봤단 말이야. 자, 이 편견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저들은 그 편견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시각으로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코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교회를 함부로 생각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과 능력과 존귀함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설교자인 목사의 말을 듣고 있다면 내가 잘 아는데,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강경한 줄 아십니까? 제가 전도사 때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먼 집안에 옛날에는 다들 동네 사람 모이잖아요.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저희 이제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추도 예배를 드릴 때 먼 집안에 있는 사람이 무당, 약간 귀신 들린 무당이 남자분이신데 계셨습니다. 이분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딱 소름 끼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소름이 등이 오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단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집어넣냐면은 너는 내 처남이야. 너는 내 처남이야. 너는 내 처남이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사단이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거절하니까 사단이 이제 이겨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저희 사촌 매형이셨는데요. 사촌 매형이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가족이 다 저희 작은 집에 있는데 다 예수님을 다 영접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 땅에서 거절됐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어떻게 너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또 다른 지역 사람들도 나사렛에 있어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어떤 것에 비추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본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고 천국도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척한 예수님의 고향 사람과 달리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영접을 했거든요. 이렇게 환영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근데 이렇게 영접했던 환영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똑같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눈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요. 저들이 기적을 행하는 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이 많은 능력을 행하는 자, 분명히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이런 일들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것이 갈릴리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적과 기사를 쫓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그 사람이 사람들의 병도 고친다 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절박함 때문에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해봤지만 치료받지 못하니까 유일한 희망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쳤다 하더라. 이런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이런 표적을 행했는데 나도 달려가 봐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아냐면 이 사람은 아주 영한 의원 정도로, 영한 무당 정도, 그런 자세로 이 사람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떤 이유로 찾아왔던가를 이 왕의 신하를 꿰뚫어 보시죠.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신 거예요. 자, 참 만약에 성경이 끝났다면은 참 아프죠.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진리를 붙들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그 용한 의원 정도로, 용한 무당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왕의 신하, 이 고위 이 관직에 있는 이 사람을 책망하신 것을 성경이 멈춰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어리석은 믿음을 참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어떤 결단을 해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참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밖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다시 믿음이 일어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시체예요. 시체인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살아나니까 내가 눈이 열려지고 살아나니까 입이 열려져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죽어있는 시체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살아나야지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할지라도 이미 시체에 대해서 썩은 존재인데, 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8절에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30km 정도 되는 그 구에 내려와서 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말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이 말씀, 내 아들이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과 함께 이 왕의 신하에게 참 믿음을 주께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들이 병에 나았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신하가 보인 행동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신하의 반응이 아주 놀라운데요. 자,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그리고 52절이에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대단히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왕의 신하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자, 집에 종들이 마중을 나오죠. 나오는데 그 종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이가 고쳐졌다, 아이가 살아났다. 예수님도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신하는 그냥 빈손으로 들고 내려오고 있는, 자기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에 가고 있는데 그 신하들이 나와서 막 난리 치는 거죠. 막 살아났습니다. 고쳐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신하가 묻습니다. 종들한테. 언제 나아졌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제7시의 열기가 어제 제7시의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어제예요, 어제. 자, 그때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어제라고 했어요. 자, 이 신하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바로 그 집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왜 이 신하는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여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는 가나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고쳐졌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집에 달려가겠죠.
바로 집에 달려가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당신의 집으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내 아들이 고쳐졌다고 하는데, 요즘 일단 바로 전화를 해보겠지만 전화도 없는 그 시대에 그는 하루 머물렀다가 그 다음날 집에 내려갔어요. 느긋하게 하루를 머물다가 천천히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답이 50절입니다. 50절이에요. 50절에 그 사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까? 지금 이거에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 나는 생수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내가 목마르지 않는 하는 영생을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의 어떤 기적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표적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냥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올 때 그런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 때문에 그런 물동이를 버려들고 자기를 조롱했던, 자기를 비웃었던, 자기를 욕하고 있었던, 손가락질했던 그 동네에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표적을 봤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어떤 특별한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믿었게 됐는가요?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믿었어요. 이 여인이 갑자기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그곳에 유하시면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다 믿음에 굳게 서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의 사건이 오늘 준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표적을 보고 수많은 소식을 듣고 기적을 듣고 이것을 용한 의사 정도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그에게 불어넣으시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시간에 바로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하나님도 잘 몰랐습니다. 기적을 쫓는 사람이었고 표적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자 변화가 됩니다. 자기의 어떤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결단을 위해서 변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친히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샘솟는 믿음이 생겨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믿고 여유 있게 느긋하게 하루를 더 머물고 자기 고향 땅에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끄럽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을 진실로 만난 오늘 등장했던 이 그 변화를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혹은 이 왕의 신하 같은 이 사람들처럼 때로는 우리도 어찌 보면 미숙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 기대 속에 주님을 우리가 응대할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그 왕의 신하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우리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 가지로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말로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추측을 뛰어넘는 것이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 때문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도와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하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참 우리 감동을 주는 것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5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안에는 어떤 감정적인 내용도 들어있지라 어떤 감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들의 감정적인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루를 지체하면서 느긋하게 내 아들이 곧 죽어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박하고 죽어가면 달려왔겠습니까? 근데 살아났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는 느긋하게 정말로 느긋하게 하루를 더 여유 있게 지내면서 내려올 수 있었던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아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물었더니 언제라고 그래요? 제7시인데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는 그때였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신하는 자기 종도가 온 집안 사람들에게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와 온 집안이 다 믿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봐라. 내가 그 시간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40km가 넘는 먼 시간인데 그때 이미 내 아들이 고쳐지지 않았느냐? 이분이 메시아다. 얼마나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가 믿게 되어지면요. 그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앞에 어떤 것도 우리 앞에 문제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이 신하처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능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했던 이 일들을 가족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마중 나왔던 종들에게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저들이 온 집안이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감정 상태는 여러분 경이로움과 놀라움에서 기쁨과 오는 그 기쁨과 희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십시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찬양과 감사가 끊어져 버립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많은 선물들을 내가 깨닫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선 찬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 입술에선 주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입술을 통해서 간증되고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그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과 그 희락이 온 가족을 다 믿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과 희락이 내게도 있는가? 내게도 그 기쁨이 있는가? 그 즐거움이 있는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우뚝 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오늘 또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왕의 신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왕의 신하는 그릇된 믿음이고 연약한 믿음이고 자기 어떤 영한 의사 정도, 영한 무당 정도 알고 예수님을 자기 기대 이를 위해서 주 앞에 찾아왔지만 그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간 이미 내 아들이 죽을 지경에 가 있지만 선생님 내려오지 않아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져서 하루를 느긋하게 살아가는 여유로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여유로움을 어디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아들이 이제 살아났다. 그 말씀을 붙드는 순종,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 이 왕의 신하가 가졌던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갈릴리 가나의 사람들이든지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든지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자 늘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많은 자들이 많은 이웃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